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천면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신년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새 아침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이 새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여 드립니다. 로마서 15장에 나온 말씀인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삶에는 우리 생활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근데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라고요? 믿음 안에서. 집이 있는데 집에 터가 무너지면 그 집안에 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겠어요? 바로 믿음의 터가 견고히 설 때 거기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게 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궁금해하는 것, 우리들의 관심사는 관익에 언제 종식되고 우리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우리들의 생활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관심사죠. 비상적인 낙관론을 갖기보다 엄밀하게 현실을 통찰해야 될 텐데 닥터 파우치라는 연방질병감염연구소 소장인 파우치 소장에 따르면 지금 발명된 백신이 미국에서 1차적으로 의료진과 기저질환자에게 먼저 보급이 지금 되고 있죠. 언제 그것이 완료될 수 있을까? 파우치 박사는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의료진과 기저질환자들에게 보급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나? 그렇게 걸린다고 그래요. 이게 파이저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나 한 번 맞고 백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1차 접종, 2차 접종을 해야 돼요. 한 3주, 4주 후에 2차 접종까지 다 하려면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먼저 다 백신을 맞은 다음에 일반
국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 백신이 전달될 것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파우치 박사는 전망하기를 한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될 때, 그때 대중적인 백신 보급이 이루어져서 그때 가서 herd immunity라고 하는 집단 면역이 생길 것이다. 아마 정상 생활은 초가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 예상인데, 그 예상이 꼭 맞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조심을 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험난했던 2020년을 무사히 지나온 우리들이 2021년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이 한 해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 둘째는 힘, 셋째는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세 가지 필요한 구원과 힘과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 오늘 본 말씀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 말씀 속에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무엇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아야 하나? 구원을 또 받아야 하죠. 우리 죄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구속을 받았지만,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환난 풍파많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곤경과 역경 속에 빠져들고 환난 풍파에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질병이 많아요. 사고도 많죠. 궁핍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이 바이러스라는 게 생명체인가 아닌가 제가 궁금해져가지고 좀 알아봤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러면 생명체일까요? 아닐까요?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체와 같은 모든 특성을 갖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갖고 있는 반생명체, 반물체,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그것이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주에 들어올 때 그것이 이제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온 세계를 재난 가운데 빠뜨려 넣었던 이 가공할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인구가 78억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몽땅 다 합해 놓아도, 지구에 지금 득실거리는 모든 코로나를 다 합해 놓아도
1kg이 안 된대요. 그런 존재가 78억의 인구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육안으로 볼 수도 없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는가, 실수나 오판, 잘못이지 이게 뭐 죄인가, 그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입니까? 죄는 실체입니다. 죄는 강력한 부패력과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죄하고 비슷한 특성이 있습니다. 둘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의 몸에 들어와서 이제 그것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열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감각을 마비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일단 먼저 미각과 후각을 잃게 만, 냄새를 맡지 못하고 음식 맛을 모르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죄도 눈에 안 보이지만 증상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에베소 4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 죄의 증상들이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감각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거죠. 죄의 특성입니다. 그 죄에 감염되고 그 죄의 부패력과 파괴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상태로 죄에 붙잡히게 되면 결국 그는 죽고 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죄는 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으니 계속 그 죄의 길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마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9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 중간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는다. 이 말씀이 나오죠.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죄의 길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고 죄에 끌려 살면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어미하신 구약 성경 말씀 선지서의 말씀에만 나오는가? 자비하신 은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살면 죽고 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나의 이 목숨, 이 생명도 죽고 그리고 나의 영혼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돌이켜야 구원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는 진리입니다. 죄의 길에서 계속 행하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야 구원 얻게 되는 것이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말씀 속에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우리가 환난에 빠져들 때, 시험에 빠져들 때, 죄악에 빠져들 때, 곤경에 빠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둘째로 이 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힘이죠. 힘. 다시 한번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하반절에 잠잠하고 신뢰하여 뭘 얻는다고요?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힘이 없으면 일어나 앉지도 못하죠. 앉았다가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겨우 흔들거리면서 일어서 있어도 걷질 못해요. 힘이 없으면 자기 두 발로 살지 못합니다. 힘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다 빠져 나가버리면 사람이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힘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힘의 근원이 어딘가? 힘의 원천이 어딘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힘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힘의 공급원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체력도 나오고 지력도 나오고 영력도 나오고 인력도 나오고 물력도 나오고 모든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차게 활기차게 능력 있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게 전전긍긍하는데 대체 무슨 차이인가? 무슨 차이예요? 근원은 같은데 그 힘이 전달되는 통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통로가 뭡니까? 이사야 40장 3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 힘을 받아서 새해를 살아가고 매일매일 날마다 새 힘 받아 살아야 할 텐데
그 셈을 받는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우러를 앙자에 바라볼 망자,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때, to look is to believe, 바라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성경이 깨우쳐주는 원리인데,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에서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셈을 얻는다고 했고, 이사야 30장에서는 언제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언제 힘을 얻는다고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신뢰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앙망과 신뢰는 똑같은 거예요. To look is to believe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못 얻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세상 풍파가 나의 인생을 뒤흔들어도 우리는 잠잠하고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안전보장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무궁한 자원이신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힘을 얻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믿질 못하면 서질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 나는 하나님의 기업,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소유, 사나 죽으나 주의 것.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세례를 살아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 구절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아야 삽니다. 복을 받아야 그 삶이 흥하게 되죠. 제 마음속에 오랜 기억으로 남아있는 90대 돌아가신 동부의 한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 삶이 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 속에 복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꼭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가? 복에는 도움과 기쁨과 번성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복을 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기쁘면 아주 힘차게 생활하죠. 그리고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가 하는 일이 번성하고 형통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번성하게 된다. 성경이 중요한 원리인데
히브리서 6장 14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 복을 받으면 번성케 돼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드리워진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복이 있으니, 먹을 양식과 마시는 물에 하나님이 복이 내리고 내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그 병을 제하시는 치유의 복이 필요하죠. 출애굽기 23장 2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중에 병을 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뭘 기다려요?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 내 인생에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기다리는 자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새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은 하나님도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하고 방관하시는 것 같고 기다리시는 것만 같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내가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서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성경의 약속이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셨는데 이 험난한 이 세상 새해의 삶을 우리가 헤쳐나갈 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첫째는 구원, 둘째는 힘, 셋째는 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을 얻는다고요? 신뢰할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다릴 때, 그를 기다릴 때,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힘과 복을 받아 새해를 소망 가운데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열어주신 이 새 아침, 첫 신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인생, 세상에 조그만 환난 풍파가 일어나도 휘청거리는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새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모든 시험과 죄악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된 저희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이 양식과 물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